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여러분 혹시 주말 드라마 전원일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198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일 것 같고요. 이 드라마가 한 22년 정도 방영을 했죠. 아마 여러분 중에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일용엄니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김수미 집사님. 요즘 이분이 이제 각 교회마다 간증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어느 날 자신의 기억 또 정신적으로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13살부터 서울에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버텼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는데 심장이 뛰더래요. 벌렁벌렁 거리는데 이걸 주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술병 하나를 손에 들었어요. 소주 반 병을 그냥 벌컥벌컥 마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못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기분이 묘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났어요. 그냥 몇 년도 아니라 몇십 년을 그렇게 지났다고 합니다. 아침에 가슴이 뛰면 반병 소주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TV 브라운관에 보았던 그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알코올 중독이 찾아왔어요. 수도 없이 담배를 피워대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겠지요. 어느 날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 그러는 거예요. 공황장애입니다.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때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하와이에 사시는 한 권사님을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김수미 자매를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코드숨을 쳤대요. 에이, 너가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들으시겠노. 어느 날 빈속을 이기지 못하고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또 속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병을 탁 들었는데 술병이 뜨겁더래요. 뭔 귀신이 들린 것처럼 들 수 없을 정도로 술병이 뜨겁더래요. 그래서 그냥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3년째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나요? 내 기도만 듣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도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그분이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대요. 물론 어릴 때 시골 군산 그 마을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녔대요. 그때 선교사님이 계실 때니까.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대요.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답니다. 집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나도 잘 잤습니다. 하고 그러고 인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본인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 기도가 바뀌었대요. 십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매일.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내가 타의 선의의 모범이 되는 그런 연예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이 기도를 시작하고 지금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최근에 저희가 이 새벽에 민수기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를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들의 인격이 성숙하겠지요. 어떻게 성숙할까요?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아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다른 사람, 다른 사랑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런데 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는 못해요.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그래놓고는 또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하게 보시죠. 그리고 그들을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한 사람도 나오는데 그 사람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14장 전체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방 족속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그 이방 족속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구나. 결국은 주님의 이름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대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여러 부분들을 인용을 하죠.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다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형벌 받을 자는 결코 내가 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3대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그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분, 부모의 자리가 참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것이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기까지는 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0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짐작해보건대 10번으로 아니에요. 더 많을 것 같아요. 홍해 앞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아우성쳤지요. 마라의 쓴물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줄여 죽겠다라고 했을 때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사에서 시험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지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론조차도 그 금송아지를 함께 만들어 놓고 저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의 제사를 드리죠.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기브롯 핫다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아우성치죠.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처치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비방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책망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 갈렙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지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럼 뭘까요? 마음이 다르다. 뭐가 다른 거죠?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꼴짜기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고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오늘 이 갈렙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랑, 다른 그 사랑을 저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원칙이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빛 광채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을 소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영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다른 그런 영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지요. 자, 이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이 어떠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거룩한 영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살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자꾸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사람의 음성을 들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도 없고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은 결국 어디로 이어질까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류태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90세 가까이의 어르신인데, 이분이 제가 신대원 시절에 오셔서 말씀 집회를 하시고 또 이분의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의 별칭이 한국의 야베스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공부하고 싶어요.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언어를 알아서 쓴 게 아니라 사전을 찾아가면서 편지를 썼대요. 다 추리고 이렇게 썼답니다.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유학할 수 있도록 유학의 기회를 달라고, 이런 내용이었죠. 시간이 지났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나라에서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답장을 받게 됩니다. 남의 일이라서 아멘이 안 되시죠?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류태영 박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했던 친구 몇 명이 똑같이 그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런데 유 박사님만 그 답장을 받은 거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뭘 얘기하냐면 그게 그냥 되는 건 줄 아느냐. 내 어머니의 기도, 새벽마다 무릎으로 기도했던 내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를 따라서 잠이 덜 깨어 있지만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건, 교만한 건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뭐 이 정도쯤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교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라라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다르다고요.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영이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특별하게 다른 하나님의 영을 지니게 된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명의 이 사람이 똑같이 그 땅을 정탐하고 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순종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가장 먼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급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다급한 문제가 내 앞에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죠? 내 삶의 현실을 자꾸 봅니다.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자꾸 바라보게 되죠.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이 정탐한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하죠? 악평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루 다녀보았는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보다 못하다. 메뚜기와도 같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못한다. 이걸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하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일들을 또 벌입니까? 백성들이 우왕좌왕 하면서 민수기 1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급해지면 어때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도 없고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에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 비책을 만들어내죠.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다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살았던 땅으로 가자.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적용해 보게 되면 그 해답이 있지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갈렙, 그는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말하죠. 뭘 얘기합니까?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급해지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잊어버립니다. 자꾸만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을 지났죠. 물론 그 홍해를 지나기 전에 그들이 진영에 진을 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그들이 보았던 것은 뭐였어요?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였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바라본 건 뭐였어요? 애굽의 군대였어요. 지금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럴 때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14장 13절에서 14절 출애굽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 이거 다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다른 영, 다른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잠자리에서 잠을 뒤척일 때가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생각이 많을 때. 그죠? 생각이 많아지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웠다가 저렇게 누웠다가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지요.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꼭 푹 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잠자리에 딱 누우면 여러분 잠이 오시던가요? 더 말똥말똥 잠이 안 오지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꾸 생각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도리이시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자꾸만 내 생각이 많으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2명의 사람이 그 땅을 똑같이 밟고 갔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건 아닙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반역의 사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사건, 자신들이 판단했던 그 모든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 성인들 중에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재능이 무엇이에요? 배경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뭘 얘기합니까? 칼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하인의 병이 낫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백부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계집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구했을 때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세상에 그 어떤 의원들도 그를 고쳐줄 수가 없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오래된 기록적인 얘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 내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2절 가사,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뭡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찬양 여러분 부르시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 순종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립영화를 한 편 봤어요. 콜링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뜻이죠. 기독교 영화입니다. 한 청년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죠. 하나님의 답이 없어요. 꿈속에서 계속 뭔가 보여지는데 거부하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고 자꾸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이성과 감성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이거 못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이니까, 저런 상황이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면 그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환경을 자꾸 가지고 충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찬양단, 찬양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찬양하시는 분이 있겠죠. 또 남 앞에 들으라니까, 내 설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다면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그냥 어린이들이 좋아서, 학생들이 좋아서, 그들이 귀여워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단기 선교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 나라에 가면 참 좋겠다. 저도 이번에 스리랑카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꾼 꿈인데 그 장면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 순간적으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단지 그 땅이 좋다, 내가 해외에서 살고 싶은 로망이 있어서 선교사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명이 없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일들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원금을 하잖아요. 두렵돈 선교원금. 그게 뭡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물질을 통해서 후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 계시든지 간에 어떤 헌신을 하시든지 간에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히 순종해라.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고 내 인생길을 가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수아와 갈렙,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누가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음, 다른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해 봅니다. 성경은 너를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나 자신도 믿지 말고 상대방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전적인 신뢰, 전적인 신앙,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이 사천읍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랑,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인생길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